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레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네,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간교한 계략이 이제 들통이 나고 로마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후송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은 늘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헛된 일을 꾸밉니다. 12절에서 15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고 맹세 서약하는 자들이 이제 당을 지었는데 그 40여 명 되었어요. 유대인들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고 있으니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집단 폭행이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잖아요. 공회에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간의 다툼으로 무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세력을 모아서 간교한 계획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 금식 서약을 알리고 15절에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공회에서 바울을 더 알아보겠다, 더 심리해보겠다, 신문해보겠다 하고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이제 요새에서 공회로 이제 바울을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좁은 골목에서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맹세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에 해당하거든요. 맹세, 신앙, 어떤 거룩한 의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맹세, 서약. 그 실행하는 시간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날이 새매. 그 말은 전날에 사람들이 악행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날이 새니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의 지도자격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와 서약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장로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광신자들을 훈계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 바울이라는 자를 재판을 해서 정죄하지 않은 상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바울을 없애버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의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바울을 더 신문해 보겠다, 더 심리해 보겠다고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로마 천부장은 이제 소수의 군인들을 대동을 해서 바울을 후송할 것이고 공회로 오는 그 골목길에 이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도 다칠 수 있죠. 심지어 천부장도 상해를 입을 수 있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유대인 암살자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40여 명이 다 처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그 이후에 그걸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로 각오했다. 오늘날 그 성전 이제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 포장한 테러가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전부터 있어 왔죠.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신봉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루살렘에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바울 시대에 왜 악행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여기면서 왜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호위하는 로마 군병들을 죽이는 것을 개의치 않을까요? 그들은 왜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합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광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께는 그 이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드론과 미사일 막 쏘아대지 않았습니까? 네, 수천 개 쏘아댔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거에 대한 이제 이란의 보복이죠. 그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를 표방하고 이란은 이제 이슬람에서도 그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제 표방을 하거든요.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명분 삼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밟아야 돼요. 밟아서 눌러놔야 자기가 산다고 여기는 그런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종교를 자신의 악행을 지지하는데, 자신의 악행을 가리우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호는 그러나 주님은 간단하게 세상의 헛된 일을 좌절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 그 내용이 교훈하죠.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16절에서 바울의 그 생질, 이게 조카가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계획을 굳이 비밀리에 실행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문이 금방 난 것 같아요.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 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알고 있고 그 주변의 지인들도 은근슬쩍 자랑하듯 말했을 것이고 바울의 생질, 이 조카도 듣게 된 거죠. 성경은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이 청년도 바울처럼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그 길로 바울을 면회 가서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천부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 이제 부탁을 하죠. 이에 백부장은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갔고 여기서 천부장이 노련한 군인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19절 보면 그 청년이 뭔가 그 밀고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둘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그 청년이 그날 유대인들이 공모한 내용을 알려주죠. 내일 공회에서 당신에게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요청할 겁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고 공회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로마에도 데려가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계를 물리치시는데 무슨 크고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맹세한 40여 명을 뭐 모두 급성 뭐 질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하시거나 뭐 예루살렘에 뭐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도시가 큰 피해를 입게 해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일러 바치는 걸로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걸로 로마 천부장에게 은밀히 알리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수년 전에 그 어린아기 납치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범인들이 안 잡히다가 어느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한
차량 딱지 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운전자와 동승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그 촉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아, 얘들이 뭔가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그 잡았어요. 연락을 딱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그 차량에서 그 실종된 어린 아기 옷 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그들에게 이렇게 아기를 그 납치 살인해달라고 청구한 자를 이제 잡는 그렇게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한 차량을 딱지 때렸는데 그렇게 잡았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예전에 여성 연쇄 살인범 그 진범을 잡지 못하다가 그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검사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어 그 기술이 발전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살인범을 특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죄목으로 교도소에 이미 수감 중이에요. 그래서 그 죄목까지 이제 그 추가로 이렇게 더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헛된 일들을 간단하게 무의로 돌리시고 더 죄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인생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신자들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타고 가려던 버스를 놓쳤는데 그 버스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어떤 일로 천천히 가서 신호등에 걸렸는데 그 앞에서 큰 사고가 났다든지. 제 지인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이었고 그 대대장 뭐 하여튼 그 그 부대의 그 최고 지휘관 이게 태우고 가다가 산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절벽적으로 막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라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하여튼 그 형제의 그런 이 얘기를 그냥 전달을 하자면 상식적으로라면 떨어져야 되는데 절벽에 딱 걸쳐가지고 차가 중간에 걸쳐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대대장도 살고 자기도 살고 이러면서 지금 목사 됐어요 그 형제는. 그 신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불멸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일반 은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라. 일반 은총 그런데 이거는 그 지혜와 상식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 지혜와 상식대로 하라는 거죠. 22절부터 24절에서 교훈합니다. 22절에서 천부장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즉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런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일을 아주 심각한 그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 뭐라 할까요?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그래봐야 고작 유대인들 40여 명이 감히 로마 군인들에게 덤비겠냐? 뭐 이렇게 얕잡아 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열광주의자들이에요. 마치 폭발물이 가득한 실내에서 성냥불만 땡기면 언제든지 폭발이 가능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은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보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달린 문제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려고 해요. 가이사랴는 그 당시 오늘날의 어, 주 이스라엘 대사관 뭐 이런 것처럼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그곳까지 후송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3절에 떠나는 시간은 제3시, 밤 제3시, 그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밤 9시예요. 유대인들은 잠들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이 약 1000명 좌우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절반 되는 군인들을 지금 그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10km 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속히 가야 되니까 24절을 보면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이나 노새 또는 말 준비를 했겠죠. 밤에 유대인들이 그 군대 행렬을 보더라도 이제 470명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뭐 낙이 타고 가는 바울을 발견하기란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밤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가용할 수 있는 군사들을 다 동원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간에 떠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있죠. 나중에 31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중간 지역이 안디 바드리 구약에서는 아벡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470명이 거기까지는 가요. 그리고 보병은 돌아와요.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기병들이 이제 마저 이제 후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신자들이 일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상식과 지혜, 적절한 때와 기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빌릴 수 있는 것, 뭐 다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자들 편에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준비해야 돼요. 그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이 되도록 준비하면 될 일이에요. 그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들을 보호하시며 또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